자, 오늘부터 변증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기 목차를 한번 볼까요? 번역자가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하는 글에서 했고, 저자 서문이 있고,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서문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할 내용은 1장 변증학의 기본 원리. 여기 보면 변증학의 정의, 전제, 순환 논증,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 오직 성경만으로, 자연계시, 변증학의 가치와 위험성. 그래서 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이 변증의 내용, 그래서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그래서 이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이렇게 다루고 좋은 소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통한 것처럼 이 변증학 책은 좀 내용이 우리 조직신학 배웠던 것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꼭 예습을 해와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제 형제의 경우 한 3번 정도는 미리 읽어야 이제 대충 내용이라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습해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먼저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하는 글 이렇게 봅시다. 자, 변증학은 교회에 있어서는 비교적 생소한 학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뭐 교리 얘기도 가끔가다 들을 수 있고 교회사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변증학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을 일이 없죠. 용어 자체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변증학이 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하거나 발전하지 못한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꼭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자들을 향해서도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변증학이 뭐냐라고 할 때 변증학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성도의 삶의 기초와 그 내용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이게 이제 변증학에 대한 정의죠. 보통 변증학 그러면은 불신자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변증학이 뭡니까? 그러면 불신자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 같은데 불신자 얘기는 없고 성도의 삶의 기초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 변증학이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 그러니까 변증한다, 이제 변호한다. 이것은 뭘 변호하느냐? 성도의 삶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 또는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이 변증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가? 이 내용보다도 신자들은 어떤가? 신자들이 뭘 믿는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들이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사실은 신자들의 믿음과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변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전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아까도 내가 앞에서 말했지만 변증학은 기본적으로 신자를 향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요즘에 뭐 시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 변증학과 설교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설교도 말하자면 변증적인 설교, 또 변증도 설교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자를 향하는 것은 이제 설교라는 측면이고 불신자를 향하는 것은 이제 변증 또는 전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삶, 여기 이제 기초와 내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 믿음과 삶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세계관이에요. 월드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관이다. 세계관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의 삶, 우리를 둘러싼 어떤 사건과 그런 이런저런 요소들을 어떻게 보느냐, 월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세계관이죠.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과 관련된 것이 세계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최후의 상태 얘기할 때 불신자들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세계관, 내가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하나 소개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죽으면 끝이다. 이것도 세계관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죽음 이후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또는 신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도 세계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든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든지 또는 그것을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과 또 공부하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은 개인마다 또는 집단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다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모두 하겠지. 어떤 일도.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도 돈이 최고니까. 다른 사람 죽는 그 생명보다도 돈이 최고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할 것이고, 뭐 믿었던 친구도 배신하고 불법도 행하고 하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말 그대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짓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거기 비굴하게 달라붙어서 아부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라도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가 뭐냐? 세계관이다. 그래서 여기 둘의 여섯째 줄에 나오는데 다섯째 줄 세계관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되었을 경우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변화를 의미한다.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변화. 이 세계관이 제대로 잡혔다면 그 사람의 삶도 철저하게 그 세계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신자로서의 세계관, 불신자로서의 세계관, 하여간 이건 이름을 붙이면 다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주 및 창조의 사실, 인간의 실상, 역사의 의미, 방향, 목적, 삶의 의미, 또 개인의 삶에서 갖는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해 주고 다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서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꼭 이 세계관을 공부합시다. 이래서 세계관을 배워야만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증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쯤에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이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책들도 많이 번역돼 나오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예술관 다 세계관에 들어가는 거지. 기독교인은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기독교인은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술을 어떻게 봐야 될까? 과학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다 세계관에 소속되는 하위 부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어요. 이제 변증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지. 그래서 기독교 문화관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좀 보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다 모색하고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제 소제목이 변증학 입문, 그러니까 변증학 이제 처음 들어가는 이제 개론보다는 입문과 개론은 달라요. 개론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입문은 요약적인 제시보다도 이제 처음 그 분야를 접할 때 가이드처럼 역할을 해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증학을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이 변증학에 대한 이렇게 두꺼운 체계적이고 어려운 책을 접할 것이 아니라 이 입문도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변증학이 뭔지를 여행 가이드가 여기는 이런 데고 저기는 이런 사연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변증학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쓰여졌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책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변증학 교수로 사역을 했던 코넬리우스 반틸, 이제 벤틸이라고 번역을 해서 영어 발음은 발음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나는 반틸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알아요. 네, 코넬리우스 반틸 이분에 대한 소개가 한 2페이지 넘어가면 뒤에 나와요. 이제 미리 한번 가서 보자면 여기 17페이지로 넘어가면 각주에 나와요. 각주 1번에 반틸은 1895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돌아가셨고 네덜란드 화란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출신인데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칼빈 대학과 칼빈 신학교
공부를 했고 프린스턴으로 전학해서 거기서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를 받았고 목회를 1년 정도 하다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쳤어요. 교수로. 그러다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구 프린스턴에서 신 프린스턴으로 넘어오니까 매첸이라든가 몇몇 학자들이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변질된 학교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나와요. 나와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총신은 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매첸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프린스턴을 나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을 때 반틸은 따라 나가지 않고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를 다시 하고 있었는데 이 매첸이 당신이 좀 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계속 요청을 해서 결국 웨스트민스터에 와서 변증학을 중심으로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반틸이 가지고 있는 여기 18페이지로 넘어오면 각주 이제 1번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중간쯤에 보면 1번 각주의 중간쯤 보면 이제 이 반틸의 입장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 이 번역자가 이 책은 이 반틸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반틸의 전제주의라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제주의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 안 해주고 있는데 그 전제주의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전제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떠한 참된 가치 판단, 해석 및 지식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쳐요. 불신자 세계관이 다르잖아. 그러면 뭘 가지고 전도를 할 거냐. 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다. 그러면은 불교를 가지고 얘기할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그들의 논리와 주장을 따르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접촉점이 없고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가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중립적인 입장 내지는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고 무속 종교 믿어도 구원받아. 뭐 기독교에만 꼭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 학자인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하면서 이미 이제 한번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자면 전도라는 건 불필요해져요. 전도가 왜 필요해? 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구원받을 텐데 구태여 기독교로 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중도주의 입장이 있는 사람들에서 볼 때는 이 반티 말하는 전제주의는 나쁜 거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치자, 성경이 진리라고 치자 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소용이 없는 짓 아니냐. 그래서 전제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프레임은 반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반틸의 입장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옳다. 그것을 하나님을 전제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변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기준도 세울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변증, 성도를 향한 변증, 불신자를 향한 변증이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반틸의 전제주의예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 이 전제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내가 볼 때는 프랑스 혁명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해도 자유를 별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프랑스 혁명서부터는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의 자유 또는 자율적으로 너 공부해라 이러지만 내가 알아서 내가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나도 아니까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 왜 자꾸 나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해? 이게 이제 자율. 내 자유와 자유를 또는 인간의 이성 능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적인 이 입장은 그걸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과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접근해 갈 수 있다.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게 전통적 변증학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증학이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거든.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를 불신자들에게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입장들이 있어 왔는데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변증학의 기본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주의적인 입장이지. 그래, 네 얘기도 맞아.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너 입장도 맞아. 그럼 우리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결국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성경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반틸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 입장이지.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하나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고전적인 변증학의 입장이고 반틸이 제시하는 전제주의적 입장은 인간 이성으로부터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전제로 해야만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다. 근데 이 부분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제가 나랑 조직신학 서론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서론에서 이미 다 다루고 있어. 종교에 대해서 다루고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변증학이 얘기하는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 서론에서부터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야. 인간은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전제주의적인 입장이 그거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는 자연적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지는데 자연 계시도 충분하지 않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런 논의들을 진행해 나가야 진리 위에 설 수 있지, 인간 이성이나 성경 이외의 것을 기초로 삼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주의 입장이고, 이 고전적 편증학은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 인간의 이성과 공통 분모, 신자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경험, 이성, 학문, 그런 것들이 기초해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죠. 우리는 그 입장이 아니고 반틸의 이 전제주의적인 입장을 따른다. 이 책의 저자도. 그래서 다시 이 12페이지로 오면, 그래서 이 책은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반틸에 의해 세워진 전제주의 변증학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문서이기는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죠. 오른쪽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둘째 단에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자가 이 책이 한국교회에 도움이 많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철학적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철학을 모르면 변증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런 철학적인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할 때에 과연 변증학을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읽으면서 이거 너무 어려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과연 얼마나 이런 동의와 동감을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14페이지로 넘어오면 둘째 줄에 변증에 있어서 전제의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저자 서문으로 넘어옵시다. 17페이지. 자, 부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변증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변증학에 대한 하나의 입문서다. 그러니까 변증학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 책에 다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추려진 내용이고 입문, 가이드하는 수준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나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저자 프레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소개하고 있죠.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J.I. 패커가 쓴 책이 더 유명한데, 똑같은 제목으로 번역돼 나온 이 존 프레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또 같은 얘기를 하죠. 이 책은 개혁주의의 변증학, 특히 벤틸에 의해 개발된 변증학을 다루고 있다. 그게 뭐냐? 전제주의다. 근데 이제 이 반틸의 전제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틸의 추종자, 페이지 넘어왔어요. 18페이지. 일부 반틸의 추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프레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 변질된 입장이다. 반틸의 입장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반틸의 입장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변질됐어,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건 이제 변질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박아론 교수한테 배웠어요. 이 박아론 교수는 많이들 얘기하는 박형룡 교수님의 아들이야. 박형룡, 총신하면 이제 박형룡, 박윤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직신학자였던 박형룡 교수의 아들이 박아론 교수야. 근데 이제 이 아들의 명성은, 아들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좀 실망스러운. 그래서 신학대학원인데 이분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쳐. 시험도 이렇게 줄긋기 이렇게 내. 이렇게 서로 맞는 것을 줄 그어서 이으시오. 뭐 사지선다형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봐.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보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이 쓴 이제 변증학 책 가지고 나는 이제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어깨 위에 서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앞선 사람 위에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결국은 어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증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프레임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있는 그냥 맨 땅에서 보는 변증학을 보는 것과 프레임의 시각에서 프레임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변증학을 이해하는 것은 수준이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 이전의 선배들의 그런 연구와 노력의 결과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뭐 천재라고 해도 부족한 점들을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프레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틸에게 배웠지만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정리해 가면서 보니까 반틸의 이 전제주의적인 방법 또는 반틸의 변증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보이는 거야. 그 약점이 보이니까 약점을 알면서도 그냥 밀고 나가느냐,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반틸이 100%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반틸하고 똑같이 얘기 안 하고 바꿔서 얘기하네, 변질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19페이지로 넘어오면 이 반틸 변증학의 약점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 여기 둘째 줄, 반틸의 저술들은 그것들이 다루고 있는 변증학 원리들의 정립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사용하는 작업이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제로 하자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 자체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부분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상식 수준에서 이 변증학, 성경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위에서 변증을 다루고 있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조금씩 결과들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나는 이 전제가 되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서 거기에 따라가기를 원한다. 상식 수준에 따라가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수준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반틸의 저술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약점은 구체적인 논증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논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한 연구도 상식적인 수준, 좀 나쁘게 말하면 대충. 그리고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입증을 하고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다. 성경에 대한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철저하게 하겠고, 구체적인 논증도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는 반틸과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 내 책을 보면서 반티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반티라고 다르네, 반티를 추종한다고 그러는데 다르게 하네, 이렇게 변질됐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또 신학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웠어. 그 누구가 100% 완벽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배우고 거기에서 체계를 세워나가지만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볼 때, 내가 이분한테 배웠지만 이분의 어떤 주장 가운데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더 보완하고 내 스승이지만 스승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감사의 말 정도니까 넘어가고, 일단 서론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1장으로 넘어갑시다. 변증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변증학의 기본 원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이 제시되고 있어.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변증학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건 뭐냐? 변증학의 정의, 변증학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학문이 변증학이다.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진짜 기독교는 무엇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대답해 주고자 하는, 신자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믿고 소망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학문 또는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 변증학이다. 이 변증학에는 세 가지 방면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증명으로서의 변증, 증거를 제시하는, 이것은 전도, 이제 비슷하게 말하자면 전도를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신자의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신자를 향해서도 하지만 특별히 불신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전도지.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 왜 신자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말다툼하고 싸우면서 기독교 진리가 맞아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이러해서 기독교는 진리야. 이러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입증하는 것이 변증학이다. 둘째로 변호로서의 변증. 변호, 디펜스, 방어죠, 방어.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시큰둥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해. 너희들 성경에 있는 내용 이것도 엉터리고 이것도 가짜고, 이제 안티 크리스토, 기독교 안티 크리스찬 운동 있잖아요. 카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 수준이 아니라 더 전문적으로 당신들이 기독교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의 공격이
틀려. 당신 욕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러니까 변증학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강하게 두드러지는 거죠. 이 두 번째 측면이. 그래서 불신앙으로부터의 반대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변호로서의 변증이다. 자, 세 번째로는 비판으로서의 변증. 이건 이제 오히려 공격이에요. 변호로서의 변증이 방어라면 비판으로서의 변증은 공격이야. 그래서 불신 생각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거. 더 오히려 이번에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현대의 시대의 흐름,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옳다. 그럴 때 왜 동성애가 죄인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판으로서의 변증.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25페이지 둘째 줄. 이 변증학의 세 가지 관점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변호는 증명과 비평을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마지막 단락 보면 이러한 변증학의 세 방면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다.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세 가지를 다. 그래서 변호하고 증명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세 가지 측면이 이 변증학에서는 다 행해진다. 그러나 이제 구분하는 것은 구분 이렇게 셋으로 나눠진다 하는 거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변증학이 그러니까 전제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반틸의 경우 전제적인 방법, 전제주의를 얘기를 하니까 이 변증학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자는 반드시 신앙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물론 학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학문이다. 참으로 믿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주권에 헌신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중립적인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면 불신자에게 종교적으로 선호의 입장이 게재되지 않은 중립적 입장에 즉 편견 없는 논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불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기준인데 그것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요가 될 수 있고 어떤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논리와 사실과 경험과 이성 같은 것들이 진리의 원천이 되어야 하고 성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성경은 공통적인 분모가 될 수 없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리, 사실, 경험, 이성 여기에 근거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둘째 단락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줄 오면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마지막 단락 보면 이러한
고전적 변증학이라고 그랬죠. 고전적 변증학은 2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로 뒤에 이제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사에 해당되는 기간, 그러니까 변증가들,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변증가시대, 교부시대. 그래서 초대교회는 속사도시대, 변증가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셋으로 다시 나눠지는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변증가시대에 뭐 순교자 저스틴이라든가 아데나고라스라든지 데오빌로스라든지 아리스티데스 같은 사람들, 변증가로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인들은 성경을 인정 안 하니까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자 하는 거지. 13세기로 넘어오면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현재로 넘어오면 뭐 근현대로 하면은 조셉 버틀러라든지 현대의 대부분의 변증학자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 또는 고전적 변증 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 28페이지 둘째 단락부터 나오죠. 필자 자신도 이 전통적 변증론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초점인 중립성에 관해서는 그 접근 방법이 비성경적이라고 본다. 왜? 성경을 배제하고 공통분모,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불신자들과 대화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성경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변증학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조직신학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계시의 문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조직신학 서론에서 다뤘어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일반 계시만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충분하냐? 이런 논쟁이 특별히 바르트와 불투만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이 없어도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다. 자연과 역사와 양심과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얼마든지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성경 특별계시를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입장이 이제 서로 싸웠었는데 결국 이 변증학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양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변증학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거지만 아마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보통 한 5가지 정도 있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근데 이런 신존재 증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 계시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말 그대로 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증명이 안 돼. 그게 신존재 증명의 한계야.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와 사상 속에서는 신 그러면 기독교가 주로 이렇게 권위를 가졌던 역사이기 때문에 God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야. 기독교의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동양권에서 신 그럴 때 그 신은 꼭 여호와 하나님만 가리키나? 아니, 옥황상제를 가리킬 수도 있고 부처를 가리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도 그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불교의 하나님인지 이슬람교의 하나님인지 유교의 하나님인지 무속종교의 하나님인지 또 논증을 또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변증학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배제시키고 변증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변증이 행해질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배제하고 변증하고자 한다면 여기 29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쪽에 보면 따라서 우리가 변증 시에 진리 그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배척될까 두려워서 진리 이하의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느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이런 고전적 변증법에 의하면 그냥 신이 있어, 신을 믿어야 돼 까지는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는 것까지 못 가니까 한 단계 낮추어서 그래도 우리가 신은 믿어야지 까지만 가능한데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변증이냐? 그러면 불신교 믿는 사람은 그래 나는 부처라는 신을 믿을게. 그럼 그거 틀렸어라고 어떻게 말하냐 말이야. 그들은 부처도 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지 두루뭉실하게 신을 믿어야 돼. 그러면 서양 상황에서는 신 그러면 바로 기독교 하나님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동양 사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왜? 여러 종류의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종류의 신을 잡다하게 제시하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목적하던 것의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건데 과연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변증학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